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가 뭘 봤냐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제 드디어 갈라서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제 첫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신뢰에서 이제 구개국 연합 전쟁에 뛰어드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요. 당시에 신할 왕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국제 정세를 좀 얘기해 줍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러니까 4개국이죠. 여러분 뭐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인간 있잖아요. 이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그돌라오멜. 그리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하고 그리고 사해 남부의 5개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 왕국은 이제 그돌라오멜, 4개국은 그돌라오멜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13년에 배반을 했어요. 좀 이게 좀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더 헷갈리시나? 자, 볼게요. 지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쪽에 메소포타미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이 그돌라오멜 파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5개국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사해 옆에 5개국. 그리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다시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고 여기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개국 왕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다 때려 빠버려요. 예. 막 다 때려 부시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때려 빠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 잡혀가고요. 이 와중에 롯도 잡혀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제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면서 M 족속을 치고, 아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다 때려 부순 장면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르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사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5개국 왕이 나왔어요.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해서 진을 쳤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그러니까 4개국이요. 5개국과 4개국이 다섯 왕과 이제 맞서는 거예요. 4개국이,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4개국과 가나안 쪽에 있는 이 요단 쪽에 있는 5개국이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고요.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네 왕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출신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했어요.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롯은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걔 중에 한 명이 도망이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더라.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마므레 상수리 숲을 요 근처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여기 조카라고 한국 말에는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형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형제라고 썼냐면은 아브라함이 형제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아까 다시 지도로 돌아가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5개국 왕을 이긴
4개국 왕의 연합군 있잖아요.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동네에서 그냥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들 있잖아요. 318명 데리고 다 때려 빠버렸어요.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쫓아갑니다. 여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기게 돼요. 이건 사실은 이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아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투를 하고 여기까지 쫓아간 다음에요. 어떻게 했냐?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롯을 되찾아왔다. 예. 이거 사실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롯을 사랑하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진 게 그렇게 좋게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한테 좀 원하는 품을 만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롯을 사랑하고 그리고 롯을 결국 구해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아브라함의 연합군이 비록 작은 연합군이지만 아브라함의 군대가 5개국 연합군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전체 내용에 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복이 되는 삶 앞에 놓인 시험입니다. 보세요.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복덩이죠? 복덩이 맞죠? 그렇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로 부르심 받았죠? 단순히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 어느 곳이든 진짜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이였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복덩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롯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됐죠. 제임스 보이스라는 이제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 목회자는 이제 아브라함이 싸우지 말아야 될 아래 이유들을 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을 구하지 롯 구하러 가는 거 생명의 위협이 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잘못하다가 아브라함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그렇죠? 전쟁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엄청난 희생을 한 건데 스스로 희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내 삶은 내 거고 그 녀석도 롯도 부잔데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따질 수도 있었죠. 네가 소돔으로 가버렸잖아.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구해줘도 마음 안 돌리는 거 아닐까? 구해줘도 나중에 나 배신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결국 배신을 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중하기.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죠. 신중하게. 일단 좀 보자. 내가 이웃을 돕고 뭐 하는 것보다 일단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미루기, 지연 작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아도 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죠. 내 돈은 내 거잖아. 내가 왜? 그죠? 혹은 네가 게을러서 가라는 거잖아.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뭐 했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혹은 결과를 계산하는 겁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허투루 써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신중하게입니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복이 되도록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내 돈은 내 거잖아. 내가 왜?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잖아.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생각을 따지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들여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우리 맥체인 성경읽기표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되게 찔리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명령을 하면서 권면하면서 맥체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선 내 돈은 내 것이라 하면서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피는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째로 가난한 이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내 목숨을 그처럼 사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바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착한 천사들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 라고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가당차는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셋째로 고마운 줄 모르고 허투루 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편이 훨씬 사실에 가까웠으니까요. 주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거룩한 보혈을 발로 짓뭉개고 심하게 모욕하고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우리 용서해 줄 거니까 그러면서 신나게 죄 지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웃에게 베풀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는 제 자신의 이기심, 막 그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의무가 있는지 따지기, 자격을 따지기, 결과를 계산하기, 신중하기, 일단 주의를 지켜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되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